안녕하세요. 추장삼 선교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ACE School of Tomorrow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ACE의 E는 이런 약자입니다. Accelerated Christian Education 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ACE School of Tomorrow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오늘 이 강의 중에는 그냥 SOT라고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7년에 중국에 파송받아서 20년 이상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었고요. 저의 중국 선교의 사역은 전반기 10년, 후반기 10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기 10년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찬양 사역자를 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10년은 그 교육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세 자녀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방금 여기서 제가 소개한 이 SOT 커리큘럼을 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지금 고등학생까지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 학생은 이미 졸업했고요. 두 명은 지금 고3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약 20여 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 참 그 전반기 10년과 후반기 10년을 비교해 보면 후반기 10년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말 육체적으로는 거의 뭐 죽음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이제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유치원에 보내게 됐습니다. 현지 유치원을 보내게 됐는데 1년 동안 보냈었을 때 이 아이들이 그 중국어는 너무 잘했어요. 뭐 중국 아이들처럼 중국어를 잘했었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교육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육. 그런 교육은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친구 선교사님,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이 SOT에 대해서 저에게 소개해 주셨고 또 한번 해볼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처음 이 SOT를 소개받았을 때 저는 참 제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물론 중국은 하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로 된 프로그램을 학교로 이렇게 저희들이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영어가 아주 수준 높은 영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10년 이상의 이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수준 있는 영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이 시스템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내용, 이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SOT 시스템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될 것을 결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스템은 완전히 성경의 베이스 안에 모든 커리큘럼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선교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는 보니까 도시에서 도시로 또 나라에서 나라로 자꾸 이동해야 되는데 내가 이동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SOT 시스템이 성경 베이스로 돼 있었고요. 또 이 동시에도 교재만 가지고 다니면 충분히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방금 읽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교육,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주체, 이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갖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 학교 선생님이 그 책임을 갖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부모가 우리 자녀 교육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앉아 있을 때, 또 길을 갈 때에, 아이들이 누울 때, 또 일어날 때, 이 네 때,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이 네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거의 깨어 있는 시간 동안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깨어 있을 동안에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강론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교육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에도 정말 동의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20여 년간 사역 중에 2010년부터 중국 난주에서 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가 이 교육 시스템으로 우리 자녀를 가르치기를 원하는 시스템인데 내가 섬기고 있는 중국 교회에게 이 시스템을 소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학교를 세팅하면서 중국 교회로부터 두 자매, 한 분은 대학을 졸업하셨고요. 한 분은 고등학교 졸업생인데 두 자매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 학교를 시작하면서 그 두 자매와 함께 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학교는 저희 집에서 시작했지요. 저희가 이제 북층에서 살았는데요. 아래층은 저희 집, 또 위층은 학교로 이제 세팅을 해서 저희 자녀 셋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 MK 셋이 6명의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웠던 것은 사실 저희들도 물론 저희 아내는 영어를 꽤 잘 했었지만 그래도 네이티브에 비교하면 굉장히 약했었죠. 저희들도 영어가 그렇게 잘하지 않고 또 중국 사람들도 두 사람이 왔잖아요. 그들도 이제 영어에 대해서는 잘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 저희들의 영어가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됐고 정말 감사했고요. 이 중국 자매들도 약 2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는 이제 그들이 영어로 티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년 동안 저희 학교에서 이제 봉사를 했는데 4년이 지나고 그들이 중국 시안이죠. 시안에 가서 학교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세웠는데 5년 만에 새로운 학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년이 지났는데 또 한 분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장족이었어요. 장족. 중국에는 많은 소수민족이 있잖아요. 장족인데 그가 대학교 다니다가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도 원래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던 형제인데요. 그는 이제 사범대를 졸업하고 장족 지역에서 교사로 섬기고
이제 뭐 한 10년 지나니까 시골 학교니까 교장이 됐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도저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제가 학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반갑게 맞아주고 나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그 아빠와 자녀들이 같이 와서 1년만 공부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선생님으로 훈련받고 아이는 그냥 학생으로 공부하면 된다고 해서 1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아빠와 학생이 훈련받고 나서 그 1년 후에 신잉에서 장족을 위한 학교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6, 7년 만에 저희 학교가 세워졌죠. 또 시안에 있는 중국 가정교회의 학교가 하나 세워졌죠. 그리고 신잉의 장족을 위한 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약 6년 정도의 사역을 통해서 새 학교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약 2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중국이 얼마 전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017년이 됐는데 제가 더 이상 중국에서 머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들의 비자가 캔슬되고 또 저희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공안들이 계속 조사하고 하는 조여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나는 중국에서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약 6개월 정도를 준비해서 중국 사역자에게 학교를 이양하고 저는 이제 동남아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학교 시스템으로 중국에서 이렇게 제자 학교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선교사에게 있어서 나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이 학교 세우는 것을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자, 동남아시아를 섬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면서 베트남과 또 미얀마 또 라오스, 태국 등지를 몇 차례 여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지역은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라고 결정을 하고 치앙마이에서 또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아마 중반기에 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또 정말 놀라운 것은 저희들의 학교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미얀마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태국에는 방금 우리 그 난민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태국에도 미얀마 난민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미얀마 난민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께서 학교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하고 싶은데 이리저리 노력해도 좋은 시스템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 SOT 시스템을 소개하고 또 제가 선생님 2분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2분을 저희 학교에 선생님으로 보내시고 또 학생들이 있다면 학생들도 몇 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2명 선생님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7명 정도의 그 학생들을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또 그들이 우리 학교에서 교사로 또 학생으로 훈련받고 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미얀마 그 교회에 학교가 또 오픈되었는데 그 당시 사실 저희 학교는 약 20-30명 정도 학생이었는데 거기 미얀마 학교는 시작부터 40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약 100여 명이 들어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학교가 너무 숫자가 갑자기 늘어버리면 우리 학교 역량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교사도 없는데 학생만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어쨌든 참 학교가 그 미얀마 학교가 저희 원래 학교보다도 더 빨리 성장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약 10여 년, 또 우리 태국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사역했는데요. 이 약 12년이죠. 12년을 사역했는데 제가 2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중국에 하나, 태국에 하나. 또 제자 학교가 중국에 2개가 생겼죠. 그 다음에 태국에서도 약 1년 만에 또 다른 학교가 하나가 더 세워졌어요. 지금 제자 학교는 다 현지인들이 한 겁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이 제자 학교를 세웠고요. 태국에서는 미얀마인들이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SOT 시스템을 저는 한 10년 이상 이렇게 쭉 해오면서 이 시스템으로 제자 학교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태국에서 약 1년 정도의 사역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1년이 지나면서 저희 아내에게 탈이 났어요. 사실 저는 뭐 선교사를 약 20년 이상을 사역을 했는데 제대로 된 안식년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저희 아내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이 아내가 시장 가다가도 쓰러지고 또 집에 오다가도 쓰러지고 길거리에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그 의사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공황장애, 공황장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나서 쓰러지면 바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 2시간 정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약 30분 정도는 말을 못 하다가 또 한 30분이 지난 말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선교지에서 아내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이제 아내가 먼저 한국에 나오게 됐고요. 저는 굉장히 고민 중에 있었는데 마침 한국 그 기독교 방송국 중에 그 CTS라는 방송국이 있죠. 그 방송국에서 다음 세대 세우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시면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 SOT 학교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세우는데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화면을 안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요청을 받고 CTS에 이제 교육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 나와서도 19년 2월 달부터 CTS에서 근무하게 됐는데요. 약 한 1년 정도가 된 그 시기에 이미 학교가 2개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평택 평화성결교회라고 있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약 6개월간 교사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8개월, 처음 제가 교사 훈련을 시킨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학교가 오픈되기까지 8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오픈되어서 약 13명이 공부하고 있고요. 또 인천에 있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개척교회고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 성도도 아주 몇 되지 않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이 SOT에 대한 어떤 소개를 받고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시켜서 평택에는 평택 CGS라는 그런 학교가 시작돼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요. 인천에는 인천 ISCS라는 그런 학교가 지금 세워졌습니다. 이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국 역사를 이렇게 뒤져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우리 기독교 초기 평양대부흥 그 즈음에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가 지금 CTS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약 5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참 여기서 저희들이 한 교회 한 학교라고 그랬는데 사실 실제로 매 교회마다 한 학교를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저희들이 믿음이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요. 100교회가 한 교회를 세우면 된다. 100교회, 그러니까 5만 교회니까 약 500교회만 이 학교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또 이 제자 학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500개만 세울 수 있다면 모든 교회가 이 학교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교육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이제 3개월
과정으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10번을 만나서 만약에 교회가 이 SOT 학교를 세우고자 하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매뉴얼을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고요. 교사의 역할, 교사는 슈퍼바이저와 모니터가 있는데 교사의 역할을 실제 체험하게 하고 또 실제 학생이 돼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약 3개월간 학생이 돼보기도 하고 학생들이 배우는 그 영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기도 하고 또 선생이 돼서 가르쳐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또 알려드리고요. 이 시스템 안에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모든 과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을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교육 선교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SOT의 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강사님들께서 이제 강의를 하실 때 우리 종교개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은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이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 학교를 세우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 존 칼빈을 통해서 제네바 아카데미가 생겨졌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클래스도 그 교육선거 아카데미잖아요. 제네바 아카데미가 생겨져서 전 스위스에 놀라운 그런 발전이 있었고요. 특히 어떤 경제적인 면에. 그리고 또 이 운동이 스코틀랜드로 번져갑니다. 스코틀랜드로 이 운동이 번져가게 한 사람은 존 락스라는 분이시죠. 이제 그분이 스코틀랜드의 어떤 교육 선교를 통해서 어떤 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 각성 운동이 결국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필그림들이 1620년 정도 됐죠. 그때 이제 그 필그림들이 미국 대륙으로 신대륙으로 와서 그들이 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학교였고 목사님들이나 사제들이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성경이 그들의 텍스트였죠. 어떤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자, 미국 역사를 보면 그 필그림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이제 100년 전주가 지나서 그 독립전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전쟁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지나오게 되는데 보면은 한 100년 단위로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했을 때는 각성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멀리했을 때 국가적으로 모든 어떤 신앙적으로 굉장히 쇠퇴기를 갖게 됩니다. 이 SOT는 1960년대에 미국의 또 아주 영적인 그런 타락이라고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1963년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은 위헌이다. 법적으로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960년 그 닥터 하워드 박사님, 이분은 미국 남침내 출신인데요. 이분을 통해서 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어려워져 가는 상황을 보면서 SOT에 대해서 이제 SOT 조직이 되었고요. SOT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70년도에 텍사스 가랜드에서 첫 학교가 오픈되고요. 이분도 사실 자기 자녀들을 첫 학생으로 이제 해서 학교가 시작되는데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이 SOT 학교가 급속도로 펴져 나가게 됐고요. 2020년이죠. 지금 이제 올해까지 통계를 보면 약 160여 국에 만여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에도요, 1994년에 학교가 시작됐고요. 현재 약 60개 정도가 있지요. 물론
많은 대륙, 중국에도 100개 이상이 있고 필리핀은 500개 이상, 지금 가장 부흥하고 있는 이 SOT가 부흥하고 있는 나라가 미얀마하고 베트남입니다. 태국도 그렇고요, 라오스도 그렇고 이런 지역에서 지금 현재는 이 미국보다도 제3세계에서 이런 SOT 교육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육은 우리 성경 말씀에서 봤듯이 우리 교육의 주체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우리가 부모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면 이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같이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참 이 공교육이 참 많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공교육에서 학교에서는 배우는 것이 진화론, 또 아주 세속적인 휴머니즘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요.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듣죠. 또 부모한테는 자꾸 성공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듣죠. 그래서 이 세 기관이 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아이들,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귀하게 키우고 있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약 10여 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SOT 특징에 대해서 제가 쭉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SOT를 소개할 때 보통 약 한 서너 시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짧지만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OT 특징은 이 커리큘럼, 이 모든 과목이 성경에 기초한 과목입니다. 저희들의 코어 커리큘럼은 7과목인데요.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작문, 워드빌딩, 어휘죠. 그 다음에 성경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7과목이 코어 과목인데요. 이 모든 과목들이 성경 말씀에 기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과목을 배우는 목적은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수학 과목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서를 유지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입니다. 또 사회는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무엇인가. 자, 우리 요즘에는 정말 가정이 많이 깨어지잖아요. 남자도 아빠, 여자도 아빠, 여자도 엄마, 여자도 아빠. 성경이 말하는 이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선교가 무엇인가? 어떤 직업이 무엇인가?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법이 무엇인가?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사회 과목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만드신 식물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동물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과학 과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커리큘럼 안에서 초등학교 과정에서 사복음서가 끝난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초등학교 때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신구약개론, 예수님의 생애, 교회 역사, 선교학, 전도학, 어떤 이런 부분을 물론 선택 과목이기도 하고 필수도 있지만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은 저는 계속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정말 이만큼 좋은 선물은 정말 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교육은 개별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개별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각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등치가 크고요. 어떤 사람은 등치가 작습니다. 키가 크기도 하고 키가 작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한 교실에 있는 같은 또래 아이들에게 같은 사이즈의 신발을 다 나눠준다고 합시다. 그리고 다 이걸 신고 다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똑같아도 높은 학년을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 경험했는데 9살짜리 페루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중학생 소셜 스터디 사이언스를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좀 처지기도 하잖아요. 또 빠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개별화 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육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의 은사를 개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별화 교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교육선교 아카데미도 그렇지만 완전히 주입식입니다. 그러죠? 앞에 있는 강사가 끊임없이 떠드시고 좀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강의하시고 그냥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거죠. 자, 이런 교육도 좋은 교육이지만 실제 효과 면에서는 실제 자기주도 학습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주도가 아닌 학생 주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칭이 아닌 러닝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주도 학습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습 목표를 자기가 세웁니다. 자, 여기에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많이 계시지만 보통은 우리 선생님이 학습 목표를 세우죠. 근데 학생이 학습 목표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책임감의 극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이제 목표를 이루게 되죠. 이것이 자기주도 학습이고요. 또 이 교육의 굉장히 큰 특징은 유치원 과정에서 리딩,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우리 4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읽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리딩 능력이죠. 근데 이 시스템 놀라운 부분은 유치원 약 2년에서 3년 과정 동안 리딩 능력을 완벽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리딩이 안 되면 유치원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 유치원 과정 2, 3년 정도가 끝나면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리딩 능력이 되면 초등학교부터 자기 교재를 가지고 자기가 공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만약에 12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정말 학습 능력, 배우는 데 있어서는 거의 천재적인 그런 아이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육 특징은 완전 학습입니다. 자, 리딩 능력이 된 아이들이 자기 교재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자, 선생님 역할이 있습니다. 선생님 역할은 아이들이 학습한 내용을 이제 가지고 선생님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너 여기에서 뭐 배웠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야? 그러면 그 개념, 그 컨셉에 대해서 한번 나한테 설명해 볼래? 하면서 그렇게 선생님이 질문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아주 얇은 책이지만 자주 시험을 보게 됩니다. 단원 시험, 총정리 시험, 또 파이널 시험. 그래서 이 시험들을 통해서 이 완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80점 이상이 넘어가지 않으면 한 교재를 공부했잖아요. 근데 80점 이상이 넘어가지 않으면 페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했던 그 책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이 되면 통과가 되게 되고요.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완전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개념과 어떤 내용을 배웠다면 이 아이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 어떤 그런 수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에서는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10여 년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성품 훈련입니다. 저희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90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근데 사실은 그 성품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에 대한 그 단어들을 성경에서 찾아냈는데 그게 90개입니다. 그래서 90개를 1년에 한 번씩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10인이 된다면 이 90개 성품을 12번 반복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품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성품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스며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 SOT 특징이 어떤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영성 교육이고 인성 교육이고 개별화 교육이라고 했는데 어떤 지식적인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실제 이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이 아이들이 SOT에서는 공부를 잘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성적이 이제 실력이 올라왔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의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는 그 스탠다드아이즈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미국 표준화 테스트인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점검해 보면 일반 교육 아이들보다 보통 1년 정도는 이렇게 성적이 더 높다고들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SOT 그 교재인데요. 맨 위에 보면은 이 목표가 나와 있고 바로 옆에 성품, 로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성품에 대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성품하고 관련된 이 성경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이 성품을 어떻게 생활에서 적용하는지, 그 다음에 밑에는 파닉스를 이제 복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험인데요. 이게 시험지인데 마지막 시험에 성경 말씀을 외워서 써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100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특징은 시험을 보고 내가 채점을 합니다. 학생이 채점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걸 통해서 학생 정식성을 길러주고요. 물론 교사가 또 감독을 하죠. 자, 제한이 있는데요. 자, SOT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 SOT 그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CTS에서 진행하는 게 있고요. 또 SOT 그 본부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영자 교육이 있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리다면 내 자녀부터 이 홈스쿨 형태로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MK들 현지인들이 함께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급하게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질문을 통해서 또 한번 또 여러분 궁금한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이나 미얀마 사역들을 위한 SOT는 재정적인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나요? 학교 건물과 시설 부분, 학생들의 학비 등을 알고 싶습니다. SOT 텍스트가 성경인데 어떻게 미얀마, 베트남에서 성행을 할 수 있나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그 재정적인 부분은요, 사실은 어떤 규모로 학교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한 10명 이내로 학교를 시작한다고 보면 성교지에서는 제 생각은 몇백만 원 수준이면 된다고 봅니다. 몇백만 원 수준. 근데 이제 그 숫자가 얼마냐,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저희 집에서 시작했고, 혹시 교회가 있다면 교회 건물에서 시작한다면 아주 작은 비용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학비는 어떤 본부에서 정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투자했느냐, 어떤 건물에서 하느냐, 어떤 선생님이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자, 성경인데 어떻게 공산주의 그런 체제에서 가능하느냐. 사실 저희 중국에서 10년 이상 했고요. 중국에는 학교 100개 이상이 있습니다. 미얀마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수십 개였는데 아마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모르겠고요. 베트남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은 오해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질문, 코로나 사태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고민이 자녀 교육인데 언제 기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기에 이 시스템을 교육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SOT 학교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오히려 학생들이 늘어나고 이 SOT의 시작하는데 훨씬 더 좋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OT는 굉장히 소규모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 것, 또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교회의 어떤 교사의 은사가 있거나 교사로서 헌신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교육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내용들은 이제 파우아를 통해서 또 CTS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하고, 보통 1년에 두세 차례 이 교육 선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3개월간 진행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인포메이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